우리 기초성경 공부 이제 3권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에 따라 제9과죠. 자, 성도의 교제, 이 주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일단 경배 드리는 거죠. 자, 경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임에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그런 또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간의 관계, 특히나 교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가? 그 역시 답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8페이지.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을 보시면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나하고 또 다른 성도 역시나 관계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 그 밑에 A를 보시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위치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밖이라면 사실 우리는 여기 보면 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뭐 별다른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즉 형제 자매나 관계가 되려면 부모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영적 출생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어때요? 그 한 아버지를 둔 이게 다른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예. 교회에 나오는데요, 같이? 같이 저랑 교회 다녔는데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저 일반 교회들, 저 교회 다닌 사람들 형제 자매 아니에요, 우리. 예. 정확하게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려면 그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형제 자매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 자,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잘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씀하죠. 그렇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어떻게 한다고요?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잘 보세요. 많은 형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동정녀 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첫 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태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밑에 요한일서 3장을 예로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거기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대로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일반 변개된 성경은 자녀라고 했는데 왜 우리 성경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 지위, 우리 신분은 단순한 그냥 아들, 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형상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사실 뭡니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그렇죠?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나만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다른 성도들 역시도 어때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B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어떤 관계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동료 뭐라고요? 일꾼들이라 이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어때요? 종인 우리도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일하는 우리 종들을 동역자들이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여러분이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셔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위탁하신 사역은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들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뭡니까? 모두 동역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다 두 가지의 어떤 지위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형제자매들이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나 뭐 어떤 사람만 일하고 나는 일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 일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게 성도 간의 관계란 얘기죠. 자, 이제 넘어와서 2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나요?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 첫 번째 A 보면 서로를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완수를 하려면은 나 하나만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잘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느 한 지체가 연약하고 넘어질라 그러면은 그럼 어때요?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작동이 돼야 될 그런 어떤 기계가 하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려면 어때야 돼요? 속히 그것을 손보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어느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 난관에 직면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우리 모두가 칭찬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이루려면 다 모두가 제각각 기능을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바울은 기도 안 했냐?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 있는 종이라 해서 바울은 기도 없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역시도 여기 예시 구절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정말 어떤 동역자나 또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다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 B 보세요. 두 번째. 그 다음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섬긴다는 말이 약간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섬기는 거냐? 일단 보세요. 밑에 1번.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예. 자,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돕는 것이. 자, 그 예시가 이제 그 밑에 나온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 누구한테 선을 행하라고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난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 나는 누군가를 구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땐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저 세상이나 이웃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가까운 식구들부터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는 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런 여유가 있는데 나에 비해서 어떻게 이 지체가 좀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지체가 있는가? 그러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맨 밑에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 섬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림의 지역교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떠한 지역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죠. 뭐 그 지역에 뭐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뭐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럴 때 그 도움을 어때요? 다른 지역교회들이 베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교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물질적인 면에서 일단 섬김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럼 물질만 있냐?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면에서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물질은 그냥 뭐 자기가 좀 있으면 나눠주는 거 그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주는 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 언제가 많냐면 물질보다 영적인 게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만약에 좀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에 대한 좋은 예를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세요. 예. 갈라디아서 6장 거기 1절부터 일단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이렇게 나오죠.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가라. 그 다음 2절 잘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 지체가 어려움에 있으면 그 지체는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나 몰라라, 그냥 너가 혼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성도가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럼 적극적으로 그 손길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또 권면할 건 권면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좀 부담을 덜면서 좀 뭔가 가뿐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로마서 15장 1, 2절 보면 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왜 너 그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담당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약한 사람은 뭐냐? 그냥 강한 사람이 알아서 해줘야지. 그렇게 당연시하면 안 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통해서 본을 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약한 사람은 어때요? 존중해줘야 돼요. 예. 믿음에 있어서는 나보다 선배시군요. 또 영적으로 나보다 성숙하시군요. 그러니 그 권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그런 자세는 안 갖고 그냥 필요할 때만 도움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그냥 깐난애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약한 사람의 연약한 상태를 직시하고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C는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섬김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냥 믿음의 레일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과 단 둘이서 이렇게 심판해서 그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좀 내가 밟고도 잘해야겠다.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약 성경에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원체 잘나서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반듯하고 강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건한 사람이 무조건 잘나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고 예.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고난에 처한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성도에게 성경적인 권면을 하고 그 성도가 이거에 지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예. 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의 자세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된다 이거죠. 예. 나홀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듯이 그렇게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D. 그럼 이번에 어떤 관계로 해야 되냐? 겸손함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 교제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세상 학교처럼 무슨 뭐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뭐 저 사람이 어떤 인품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우등반, 열등반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지체보다 잘난 게 없다 이거예요. 반대로 나도 이 지체보다 잘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좀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고 성도란 사실을 알고 그런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신체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체 중에서 잘난 지체도 있고 좀 이렇게 난 왜 내 외모에서 이건 왜 이러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의 그 외모의 어떤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그걸 경시하고 가만 놔두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신경 씁니다. 더. 그렇죠? 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다. 그러면 그걸 더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잘난 거에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요. 왜?
그냥 놔둬도 되니까. 내가 부족한 거니까 손을 더 많이 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나온 말씀대로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그랬다 이거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안목이 넓지 않죠. 예. 그럼 성장이 없어요. 예.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어떤지 아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몸의 주인은 머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인 교회 전체를 다 둘러보실 거 아니겠어요? 다 신경 쓸 거 아니겠어요? 주님 보실 때 어떤 이게 약한 지체가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강한 지체가 도와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강한 지체가 기특해 보이지 않겠어요? 주님 보실 때는? 그렇죠? 예.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도와줬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실 때 아름답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예. 주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순간은 내가 힘들죠. 순간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나를 낮춰야 되니까. 내가 남보다도 좀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로 인한 보상은 더 훨씬 크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3번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요? 자, 역시 내용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 A. 기본적인 자세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예. 자,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요한일서에도 그게 한결같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 즉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발현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나타내봐라.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권위와 사역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목자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형제자매끼리 사랑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괄시한다.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11페이지. B 보세요. 두 번째. 자, 그들에 대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해야 된다. 그죠? 인내. 예.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기분과 성향이 안 맞으면 좀 이렇게 짜증이 나요. 원래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족끼리도 투닥거리는 거죠. 아무리 나랑 피를 나눈 혈연지간 부모 자식이어도 어때요? 나하고 100%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 예. 자, 하물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비록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때요, 다? 사실 전혀 피가 다르잖아요. 성향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뭐냐?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왜냐?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1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채소를 먹는 사람이든 고기를 아주 실컷 잘 먹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심 테스트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도 본인이 최고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런 어떤 다른 점도 이렇게 포용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라고 여기고 나아가야지.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네가 내 비를 맞춰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장점도 있고 다 각자의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점은 서로 독려하는 거죠. 단점은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덮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진리를 대적하는 건 용납 안 돼요. 그건 예외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이나 언행적인 부분 이런 거에 있으면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 성향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그걸 아니 꼽게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여기 8절을 보면 자,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명령이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 어떻게 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뜨겁게. 왜 그러냐 했더니 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한대요?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서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들을 덮는 거예요. 나한테 결례할 수 있죠.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불신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라고. 인내. 그게 만약에 정 힘들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렇죠? 아, 나라고 다른 지체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한 게 있다. 뭐 그거 하나 덮는 거 못하나요? 그런 걸 못한다면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I love you 하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입으로 I love you 하는 건요. 저 바깥에 있는 저런 타락한 죄인들도 다 해요. 전부. 진정한 사랑은 뭐냐? 바로 용서와 관용과 그렇죠? 그 다음에 격려라고요. 인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보면 그들의 필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떠든 사람은 어때요? 솔직히 얄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네 힘든가 봐. 잘 됐으면 좋겠어. 자기는 실컷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힘들겠네. 이러면 오히려 진 빠지죠. 그렇죠? 어때요?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형편이 뭐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못 돕는 겁니다. 제일 좋은 도움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워하는 성도를 돕고 싶어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둔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콩고물
주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입 닫고 이러면 안 되고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갑자기 주셨을까? 왜 생각지 않은 이런 필요를 주셨을까? 그럼 주님이 딱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힘든 게 있다 그랬지. 맞아. 나 그게 생각났다. 그 지체를 왜 내가 도와야겠다. 그게 아름다운 손길이에요. 예. 물질도 되고 또 의복도 되고 음식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외에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관계라든지 그런 거 다 된다고요. 예.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D, 아주 중요한 말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용서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용서가 될까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은 일을 가셔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 그 한 가지를 보고 그 아들이 중보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희생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기를 푸세요. 화를 푸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거예요? 알았어. 아들인 너를 보고 내가 이 죄인과 화를 풀겠다. 그게 화예요, 화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도 그 한 가지로 다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혼자 있으면 용서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작은 용서도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요. 예. 여러분이 항상 그 진리를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세도 이렇게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교제란 무엇인가요? 자, 이제 12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 교제라는 것을 좀 오해하는 게 그냥 내가 함께 같이 가면 교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돼야지 그게 진정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한 배 탄 운명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한 배는 같이 탈 수 있지만 그 한 배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가정이라고 해도 어때요? 가정이나 울타리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교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어때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습관도 다르고 일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느 장소 또 어느 집단에 있으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제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즉 인격을 통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단 말 하잖아요. 이 주님과 교제한다는 정의가 뭘까요? 그냥 뭐 성경 이렇게 읽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러면 교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과 교감이 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 했을 때 뭡니까? 일단 나랑 교제하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대상과 어때요? 생각,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 지식 이런 모든 면이 함께 공감이 되면서 서로 일치가 돼야 내가 이 사람과 교제가 잘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주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그냥 뭐 성경 뭐 읽고 그냥 설교 듣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실제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한테 지금 말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간주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게 교제가 아니라
그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나한테 속삭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했으면 나도 주님께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예. 그냥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정체 모를 그런 방언도 아닌 방언, 그건 기도 아니에요. 헛소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내 앞에 지금 주님이 딱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는 뭐 말이 막 빤질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어때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성도와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이 차원이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B 보세요. 참된 성경적 교제,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 어떤 인격적인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적 특성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조건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여러분이 내가 이 성도하고 좀 참된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를 갖고 그 성도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 여기 그 기업 회장이에요. 나 여기 시청에 나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와서 교제하면 그 교제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그 성도와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감으로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겸손. 겸손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상대가 막 오만을 떨면 그거 보기 싫잖아요. 겸손해야죠. 그 다음 2번 정직해야죠. 예.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은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그렇죠? 정직해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사랑이 있어야죠. 그렇죠? 사랑 없는 교제는요, 그건 진짜 메마른 땅과 똑같아요. 그렇죠? 4번 친절해야 됩니다. 예.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좀 무뚝뚝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이게 거절 못해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막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나도 말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 보세요. 세 번째. 그럼 참된 교제의 범주는 어디까지냐고요. 자, 참된 교제의 범주. 자, 거기 먼저 1번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도와 진정으로 교제를 한다고 하면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도 나 이 성도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예. 2번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서로 같은 믿음을 나눠야 돼요. 예. 이 믿음에는 영역은 방대하죠. 그렇죠? 바른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어떤 소망. 그렇죠? 그런 복음 전파의 중요성.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믿음이 서로 함께 같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그게 교제지. 이 일반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건 교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죠? 예. 그건 교제 아니라고요. 세 번째, 3번. 섬김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서로 간의 교제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이 성도 괜찮아 보이는데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성도 어렵대. 우리 다음에 만나죠? 이렇게 거리 두고. 그렇죠? 예. 이 꼴불견 정치인들이 이런 짓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나간 사람한테 딱 빌붙고 좀 어려움 느끼면 거리 두고. 난 이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예. 위선자죠, 위선자. 예. 네 번째, D 보시면 다른 성도들 간의 적절한 교제를 갖기 앞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는 잘하는데 이 사람은 정작 주님과 교제를 안 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첫째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첫째는 누가 뭐라 해도 누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교제도 우선적으로는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뭐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아이고 그냥 기분이 좋다 이거 교제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과 교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도 어때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한다든지요. 아니면 세상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한다든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한다 그러면은 덕이 안 돼요. 나의 영적 상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네. 내가 교제를 왜 합니까? 내가 도전받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힘을 얻고 내가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 시덥잖은 그런 세상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럼 교제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자, 그럼 그런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 먼저 나 자신이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내가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도 영적인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예. 자, 요한일서 1장 거기 3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뭐를 갖게 한다고요?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다고요? 함께하는 것이라. 이게 교제예요. 그럼 이 함께한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랑 어떤 공간에 같이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감을 통해 일치되는 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잘 알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 교제는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그런 교제를 이루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어떻다고요? 빛이시오.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죠?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가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온 대로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을 볼게요. 첫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죠. 예. 당연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피를 나는 부모 자식도 서로 속상하게 하는데, 그렇죠? 예. 몇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어때요? 이거 속상하다 못해 아주 왼수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도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속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중요한 원칙 밑에 첫 번째 보세요. 1번. 그 문제를 먼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라 이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라 이거죠. 예. 쉽게 말하면 떠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속상한 문제는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만약 그 문제가 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재를 위해서 어때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가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목자는 상담을 잘해야 돼요. 예. 상담을 못하는 사람은 그럼 목자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 그럼 목자는 어떻게 상담을 잘하냐면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야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중요한 원칙이에요.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너 한번 법정에서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성도끼리 저 시시껄렁하처럼 법정에 가서 그 재판관 밑에서 재판받는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법정에 세운다. 이건 안 된다고요. 예. 자, 그럼 4번 보세요. 야, 이도 저도 해도 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 나온 대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불의한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성격상 그게 허락이 안 된다. 아예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요. 그냥 어쨌든 나는 그냥 이빨에 하나 뽑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어때요? 성경에서 나오는 권면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라 했냐? 밑에 보세요. 상황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다 내어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실까요? 못할까요? 주님이 야 귀찮아 그냥 니들 문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3번째. 자, 주님께 맡겼으면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를 용서하라 이거죠. 이게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성경 지식 좀 안다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차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예. 분명 손해당한 거 알아요. 억울한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 해결될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저 지체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 마지막 나온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 성도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은 주님 방법으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 땅에 있는 이 지역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야, 이런 데가 없구나. 그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운 간증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간증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대단한 간증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겠다?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뭘 받았습니다. 그 정도 간증은 사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런 섬김과 또 나의 이런 습관과 나의 이런 생활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나를 통해 도전받고 주님을 잘 섬기더라. 그것만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해서 그러한 간증을 가진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예,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